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9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형법 조문에는 각 범죄 유형별로 법정형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을 계속 가중할 수 있어야지 왜 처벌에 상한선을 두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형벌의 상한은 범죄 억제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불어 동일한 행위자가 여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규정 등을 통해 총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은 이러한 일반적 형법 체계와 같이 과도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본질은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늘 똑같이 갚으라는 건 아닙니다. 보복의 최대치를 설정했을 뿐 굳이 최대치까지 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 똑같이 나도 밟아도 그 사람이 뭐라고 대꾸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하나요? 언제나? 저는 제 발을 밟은 사람이 미안해 할까봐 그냥 얼굴 안 보고 걸어갑니다. 실수라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 굳이 뒤돌아보면서 왜 부주의했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보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잘 몰라서 실수로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빵빵 한다든지 상향등을 깜빡이는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지 정말로 위험하게 큰 사고로 번질 뻔한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면 차라리 차문 열고 내려서 대화 좀 나누자고 대화 요청을 해서 따끔하게 말해주든지 해야지 보복 운전으로 위협해서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한다면 교통 질서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보복 운전 처벌법은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수위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면 보복 운전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러한 보복 운전의 제한적 허용 규정은 없습니다. 모든 보복 운전은 위법입니다. 보복하는 잘못된 관행은 보복을 중단하는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의 괴롭힘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되돌려준다는 그 생각을 누군가 멈추었을 때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이렇게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보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상반절이 바로 이 보복 교훈에 관한 전체적인 얼개이고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에는 네 가지의 세부적 경우가 나옵니다. 뺨, 옷, 동행, 차용. 이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보복 중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실제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끝까지 들으시면서 의문점도 좀 풀으시고 종합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9절 하반절, 뺨을 맞았으면 아프고 기분도 나쁘지만 연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뺨 때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선한 사람이 안 때려야 합니다. 끊어줘야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 범위는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보복 운전 개념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하죠. 물론 과실 비율 책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비율을 따져서 과실 비율과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하는 즉 동일보복법 개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만일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른뺨 맞았으니 이제 성경 말씀대로 왼뺨도 맞자고 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악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해자 역시 폭행의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항할 수 있다면 저항해야죠. 다시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똑같이 주먹질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당방위가 필요하면 해야 하기도 합니다. 42절 구하고 꾸는데 그 물품이나 재물을 받아서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으면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꾸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 이미 많이 쟁여놨는데 더 구하고 꾸는 사람에게 계속 퍼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별해야죠. 42절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 이유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구하고 꾸는데 다들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져서 누구도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기 이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인간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범죄 정당화의 도구로, 무분별한 구제 함자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제 사역도 적절하게 아껴가면서 예를 들어 구제 물품을 살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사면서 계획성 있게 구제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꿔주면 도움을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상처를 받아 남 도와주기를 중단하고 있다면 그건 보복의 마음이 발동해서 중단한 것이겠죠. 그 보복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움을 준 사람이 받은 그 상처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40절과 41절은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소 서글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40절 살다 보면 선하게 사는데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여 속옷, 즉 나의 소유물 일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소할 정도가 아닌데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잘 판단해주면 좋은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혹은 재판관을 매수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해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서글픈 현실이지만 거돛, 즉 속옷보다 더 값비싼 소유물까지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옷은 넘겨줬지만 목숨은 건졌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개혁이 일어나 판례가 뒤집힐 날도 오겠지만 그 전에는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이를 다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41절. 이미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오리 동행도 아니고 억지로 심리 동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피곤하고 여력도 없지만 부당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호소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면 당분간 꾹 참고 심리 동행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보다, 보복보다 심리 동행이 현재로서 더 낫다고 판단이 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저는 예수님 위로의 마음을 느낍니다. 화난다고 해서 그걸 다 표출하면서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른뺨 맞아서 아픈데 왼뺨도 돌려대고 추운데 겉옷도 빼앗기고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데 심리 동행까지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위로의 마음을 건네시는, 나도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 교훈의 기본 개념은 악순환의 고리 끊기입니다. 세상은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중간중간 우리와 같은 선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악행을 끊어버리고 언젠가 완전히 소멸될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보복 대신 사랑을 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